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과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한 마음을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듣고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얼마나 그러한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의 삶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직자들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옷 입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순절을 보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에 갇혀있는 이정만 안수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비된 모든 근육마다, 세포마다, 골수마다, 피부마다, 핏줄마다 보혈로 씻으사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큰 감격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황영순 권사님, 안선영 성도님, 박영아 청년, 한범석 청년, 그리고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 은혜, 회복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시험, 환난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전도대로 헌신하는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는 전도할 문을, 전도 대상자들에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으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므로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 저희들의 육체적 영적인 연약함을 고치며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히브리서 6장 4절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우리 믿음 목장 식구들 찬양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귀한 은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 목장 식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광고를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그 성경 해석 가운데 팽팽하게 이렇게 그 양분되어서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이제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의 견인을 하면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핵심은 뭐냐면 뭐 어떤 주장을 하든 여기 보면 타락한 자들은 그렇잖아요.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지난 시간에는 뭘 말을 했냐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죠?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 참 믿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이 사람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 선한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파손된 자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랬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을 다 목도했던 자예요. 다 봤던 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무리로 걷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같이 있었으니까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이 가룟 유다 동고동락했는데 이들은 가룟 유다는 거듭난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배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음. 발은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치 않지만 묻는 거예요. 이거 발을 씻어야 돼.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예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러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고 제자들에게 다는 깨끗하지만 너희들은 목욕을 해서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너희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다는 아니야. 그 말이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깨끗함을 받았고 죄 용서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목욕하지 못했고 뭐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걸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았지만 참 믿음이 없어 배교하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배교라는 말을 안 썼지만 멸망의 장소로 자기 곳으로 가버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멸망의 장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가 이런 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 베드로는 넘어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합니까? 중보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누구를 말하죠?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께 오는 자를 말하죠. 저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른 제자는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참 자녀, 다시 말하면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중보하지 않아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은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했지만 가룟 유다는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거듭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제외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 속에서 성도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견인은 뭐 차를 질질 끌고 가듯이 그런 끌고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끌견 당길인이 아니고, 뭐라 그랬지? 한번 견인이 굳을견 참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세 부류. 교회 안에는 첫 번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로는 아직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거듭날 자녀. 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아직 교회 안에 소속 들어왔어. 근데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거듭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녀도 있고, 아직은 거듭 안 났지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을 통하여 거듭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이건 우리들이 인간으로 잘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면, 거듭난 것 같은데 또는 교회에 생활을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거나 또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는 거듭나지 못해서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준 교회를 출교하고 스스로 나가는 자들이 되죠. 믿음이 파손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 동안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목욕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제도를 썼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때요? 안에 있었지만 소속된 그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현실 속에는 누가 배교자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배교하기 전까지도, 아니 자신이 죽고 나서도 자신이 배교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최후 심판까지. 그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그날에 많은 사람, 이제 죽고 나서 심판받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귀신, 본인도 몰랐단 말이에요. 본인도 예수님이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모른다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 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본인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아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걸 보고 저 사람이 아직 이제 그런데 저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하고 다음 수요일 저녁, 왜냐하면 분량이 좀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하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두 번에 걸쳐서 할 테니까 오늘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안 들어버리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들으셔야 되니까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도 오시면 제일 좋지만 혹시 못 오면 꼭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제가 영상을 보고 합니다. 또 듣는 분들도 오늘 듣고 그 다음 주까지 꼭 같이 연결해서 들어야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을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 한번 1절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뭐냐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빨리 나가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 그게 이제 하나하나 해봐.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거 지금 있나 봐란 말이요. 옛 생활, 옛 죽은 행실에서 돌이킴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게 달라졌다는 거지.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돼. 제가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지만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거 초보의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도 초보라는 거예요. 세례, 침례, 세례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 초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믿음에 진보가 있는가? 나는 믿음의 진보를 하고 있는가? 지금 봐요. 나는 믿음의 진보를 하고 있나? 아니면 믿음의 퇴보자인가? 지금 여러분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그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이 일주일 전보다 또 진보하고 있고 하루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믿음의 진보를 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믿음의 지금 퇴보를 하고 있는 신앙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퇴보를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퇴보라고 했지 타락은 아니에요. 믿음의 퇴보를 하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믿음이 점점 나아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깊이 기도하는 건 질문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한 여기 90 정도 갔다가 퇴보하는 사람도 이건 위험하죠. 믿음의 생명은 계속 자라나는 건데 어떤 사람은 20 정도 있다가 30으로 올라와서 이것은 좋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80에서 70으로 떨어지니까 70이 믿음이 더 앞선 거죠.
20에서 30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면 30의 믿음이고 70이니까 70이 앞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위험한 게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자꾸 믿음이 뒤로 퇴보를 해가. 이것은 위험하다는 사인이에요. 위험한 사인.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 목회를 20년 30년인데 신앙이 퇴보를 하고 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여러분 깊어지고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고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더 충만해진 가운데 그분의 인격적인 그런 사랑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반응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뜨거움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장해서 성숙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더 이렇게 다듬어지는 가운데 더 균형 잡힌 신앙,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선 자리에서 계속 진보해 가야지 퇴보는 위험한 겁니다. 이러한 자를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그런 자들을 위해 기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배교의 위험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수신자들을 놓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절 6절까지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4절에서 5절 6절까지 해서 타락한 자들은, 여기 이제 이 타락한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인가,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두 주장이 맞서요. 이게 두 주장이 지금도 계속 대립해요. 지금도 건전한 교단에서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타락한 자들은 회심했던 사람인데 타락한 자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였는데 타락한 자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자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사실상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보고,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실제로 이들은 이 3절 4절에 있는 말은 거듭난 것이 아닌 회심한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둘이 팽팽히 지금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주장이 너무 이렇게 둘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뭐냐면 이 본문 여기 있는 3절에서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잘못된 것을 가정에서 그렇다면 안 된다, 이런 것, 가정에서 교정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세 번째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해야, 왜냐하면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장은 뭐냐면 4절 5절 말씀은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6절에 이제 타락한 자들, 이 6절은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수신자들, 이게 4절 5절은 거듭난 신자에 대해 말하는 거고 6절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면 너희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6절은 가정에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씀이다 라고 주장해요. 좀 집중해야 돼요. 제가 여기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맞을까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거듭났는데, 신자가 됐는데 타락한 자 1번, 진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였는데 본래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2번. 그 다음에 가정법을 써서 아닌데 가정, 이렇게 이러면 경고의 메시지로 준 말씀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믿음을 가졌다가 타락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소술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지, 뭐뭐 한다면 이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가정에서 여기 본문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 4번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한다, 뭐뭐 타락한, 믿음을 가졌다가 뭐 한다면, 이런 가정법을 쓰고 있지 않아 여기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해석하는 것은 일단 배제, 그죠? 이제 좋기는 좋아, 수용하기는, 왜냐하면 다 수용을 하니까. 근데 이 두리뭉실, 이건 안 되거든.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가정에서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배제.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거듭났던 신자였는데 타락한 자들인가, 아니면 겉모양만 신자처럼 보였는데 타락했는가, 이 둘 중에 하나죠. 자, 한번, 그럼 오늘 이제 여기 4절에서부터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한번 빛을 받고,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세례나 침례를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옛날에는 한 번 빛비춤을 받았다 그래 말했거든. 빛비춤. 여러분, 빛은, 복음은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빛을 받고 이 말은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비추임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신앙생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한 번 비춤을 받았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듣고, 교회 가봐야겠다, 그래 교회를 들어온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것은 그 당시에는 뭐 성찬에 참여함,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맛을, 영적인 복의 맛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복, 하늘의 은사를, 선물 은사를 맛보는 것.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거나 활동한 것을 의미하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본인이 경험된 거죠. 경험. 이러한 참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에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70인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파송할 때 70명 따로 둘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직접 본인들이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본인이 동참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좀 쉽게 하면 여기서 꽃을 막 만지고 비비고 만지고 비비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박순민 권사님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 꽃향기가 나죠. 꽃향기가 냄새가 나죠. 꽃 냄새가. 근데 내가 꽃 냄새는 나기는 나지만 꽃은 아니잖아. 에? 꽃은 아니고 꽃 냄새가 났다고 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몸에 부어지는 이런 어떤 것들은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성분, 성령의 요소, 성분. 내가 뭐죠? 연탄 같은 데 이렇게 자꾸 만지면 그 연탄에 몸에 묻잖아요. 근데 내가 연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묻어서 검게 연탄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어떤 성령의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이 나타났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으로만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능력으로만 어떤 것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여러분 점쟁이들에는 귀신으로 능력 행하는 거, 그러면 그 뭘로 평가를 하겠거든요.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말, 먼저 선한 말씀은 이거 맛봤다는 말은 뭐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선한 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을 주게, 야, 맞아, 이게 참 맞네, 이렇게 동의도 했다라는 거예요. 동의도.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대한 그런 능력, 이런 것들도 오늘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경각심을 하는데, 이러한 자들이 4절 5절에 있는 자들이, 문제는 뭐죠? 6절에 이러한 것을 경험이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이런 걸 경험해 놓고도 뭐예요?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을.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뭐예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서 그렇게 나가야지. 자꾸 뒤로 퇴보하고 타락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났든 안 났든 위험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도 자꾸 퇴보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거든. 타락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절에 6절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거기 이제 4절에서 5절은 이제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자, 제가 1절에 3절을 제가 읽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읽으라는 이유를 보면, 이제 거듭난 자를 지칭할 때, 여기서 보면 거듭난 자를 지칭할 때는 우리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같은 공동체 보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같은 공동체를 말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도 같은 공동체를 말을 해요. 자, 한번 6장 1절에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죠. 그리스도의 도에 좁으면 우리가 그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죠. 그런데 4절에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랬죠.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이는 뭐라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우리들과 또 여기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러죠. 9절에 다르죠. 대명사 다르단 말이에요.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 곧 구원에 속한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더라.
우리와 너희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 너희는 같은 공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 이렇게 쓰고, 타락한 자,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뭐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 중에 타락한 자들은 그랬고,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칭이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대상과 1절, 3절과 9절에 나온 대상이 같은 대상이에요? 틀린 대상이에요? 틀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자를, 다른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나오니 비유로 나왔는데 4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처럼 하는데 비유를 들었어. 비유를. 땅이 있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땅을 이야기했지만, 땅으로 비유를 들었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고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사람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열매로서 그 존재와 운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연결해 보면 타락한 자들은 4절 5절을 경험했지만, 4절 5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경험했지만 어때요? 좋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 사람이. 왜? 뭘로? 타락한 자들은 그랬잖아요. 타락한 자는 둘 다 비를 받았어요. 경험은 비를 받았어. 하늘에서 비를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도 비를 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내고,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도 사람도 비를 받았어. 그 말은 뭐냐면 4절 5절에 있는 뭐 하늘의 비침을 받고 뭐를 하고 뭐를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타락을 했어.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결과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열매를 낸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1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듭난 참된 신자였는데 거듭난 사람인데 타락한 자예요? 아니면 모양은 어떤 모습으로 종교생활이나 뭔가를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본인이 완전한 회심과 거듭난 영혼이 아니어서 나중에 자신의 그 모습,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고 타락을 하고 배교하고 악한 길로. 참된 신자는 그때 말했죠. 뭐죠? 믿음의 인내를, 보존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반드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런데, 자, 정신 차리세요. 이건 직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위험한 말씀이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불사람이 되리라.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게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겉모양은, 여기서 뭐 겉모양은 다 그랬어요. 했어. 그런데 여기 4절 5절에 그들은 1절 3절에 나온 우리와 9절에 나온 9절에는
분명히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이것과는 다른, 그들과 다른 우리, 너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더 좋은 것,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6절에 타락한 자들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의 많은 것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그러지 않았는데도 지식으로 계속 뭔가를 많이 들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왜? 들었던 지식으로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제 갈게요.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답은 뭔가를 하나, 여기 지금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 하나는 거듭난 신자가 타락했다라고 보는 주장과, 이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적인 뭔가를 막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진짜 거듭나지 않아서 나중에 환란이 오든 박해가 오든 유혹이 오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의 본인이 거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회 보면 그래요. 전도회 보면 다 알아. 근데 안 믿어, 이 사람이. 그런 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안다니까. 그럼 믿어야지. 안 믿어.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고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다음 시간에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자, 이제 질문을 제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궁금증을 조금 유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이 같은 이제 타락한 자들이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본래 못 드러냈다면, 자, 그러면 자,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죠. 뭐라고 질문할 수 있냐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 거듭나지 않았는데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뭔가, 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그냥 해요. 아니, 잘 들어오셨으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 6절에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 회개를 안 했는데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뭔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믿지 않았는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고개를 끄덕여 봐. 이제 끄덕여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라고. 분명히 답은 이제 1번이냐 2번이냐에서 2번을 왜 주장하는지를 그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서 했고, 이걸 또 비유를 통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냐, 타락한 것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한 자들은 이제 진짜 회심이 안 된, 겉모양은 다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고 막 교회에 뭔가를 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걸 우리는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자들이 환난과 유혹이고 박해가 오고 어떤 뭔가가 왔을 때 결국은 알고는 있지만
결국은 타락하여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이다. 근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면 안 했는데 다시 뭐 이런 말들이 어떻게 이제 성립이 되냐. 여기에 또 왜 이걸 이야기를 하겠어요? 타락한 자들이 1번 주장하는 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질문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1번을 주장한 자는 봐라. 타락한 자도 거듭난 자도 다시 타락한 거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니 거기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결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도해주면서 같이 합시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진보에 가되 퇴보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더 성숙한 대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더 비비춰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둔독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다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키심을 받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